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느헤미야 다음에 욥기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제목 지어진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룻기이고 그 두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삼촌의 딸 어린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고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들을 끌어온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정권을 잡은 무렵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서 크게는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것은 도성 수도가 수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왕이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왕은 수산궁에 살면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180일 그리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잔치는 대리석 기둥에 금잔, 금 테이블에서 열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파티가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한 잔치였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지 않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전한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는 어여쁜 왕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도 왕궁 귀부인들을 불러 상대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왕이 와스디에게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파티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거절을 해버리자 왕은 공개적으로 체면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왕의 성품은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법을 아는 박사들을 불러 이런 전례가 있었을 때의 규례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감정대로 처리했다면 와스디는 단번에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규례대로 와스디를 폐위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즉위한 지 제7년째 되던 해에 왕은 후궁들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는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도 있었는데요.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여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왕후를 삼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는 되었지만 후궁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 앞 문 앞에 앉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국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귀띔해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하여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의 이름은 왕을 구한 자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에스더가 여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무렵 왕은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를 신임하여 그의 지위를 높이 올립니다. 왕명으로 하만이 수상궁 성문을 드나들 때에 모든 이가 꿇어 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홀로 꼿꼿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때문이었죠. 10계명 중 제2계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날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집에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마다 꿇어 절을 하는 왕의 신복들이 혼자 꼿꼿이 서 있는 모르드게를 얄밉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보로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모를 때는 몰라도 알게 된 이상 하만은 성문을 지날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나 하지 않나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로 단 한 번도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괘씸했습니다.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 가지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즉위한 지 12년째 1월달 될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부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제도인데요. 하만은 이 제비뽑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유대인 제거 날짜를 정하는데 그 해에 12월 13일이 정해졌습니다. 하만은 차근차근 이를 위해 법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왕의 반지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그 반지로 인을 쳐서 전국 127도에 보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그해 12월 13일이 되면 그날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하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러워졌습니다. 원인 제공자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성중에 나가 수산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수한 유대인들이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를 입으며 고급하며 재에 누웠다고 합니다.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모르드게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옷을 입고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에스더를 만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에스더의 시종 하닥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합니다. 에스더를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에스더에게 이 모든 얘기를 전하고 하만의 조서 초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 유대인을 구해 주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닥을 통해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은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수 있는 것이 국법인데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넘었습니다. 즉 여왕이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회답을 했습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이렇게 모르드게의 대답을 들은 에스더가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뒤 에스더는 왕궁 안 뜰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본즉 너무 사랑스러워 그의 금호를 내어 밀 뿐 아니라 소원이 있어 왔을 테니 어서 말하라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할 테니 하만과 둘이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하만은 에스더 여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에스더는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말하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일 한 번 더 저희 잔치에 하만과 와 주시옵소서. 아마도 하만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부른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만은 참석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여전히 절을 하지 않았지만 내일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에게 여왕이 오직 왕과 자신만 잔치에 초대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도 모르드게는 내게 인사를 하지 않았지. 아이, 괘씸한 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의 친구들과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는 것은 어떠시오? 하만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준비하고 다음날 여왕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하만입니다. 한편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꺼내 신하들에게 읽도록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지난번 왕의 암살을 막아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않았음도 알게 됩니다. 포상을 해주고 싶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여왕의 잔치 전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원했던 하만은 아침 일찍 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만아, 왕이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랴? 하만은 그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왕의 옷과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 성안을 한 바퀴 돌며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라고 반포하시옵소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입니다. 이런 얘기죠. 왕은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수산성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서 그대로 해주라고 명했습니다. 하만이 당황을 하였겠죠. 그러나 하만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일을 끝내자마자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당한 일을 말하며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당신이 엎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급물살을 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다시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대답을 합니다. 내 민족이 노비로 팔려간다고 하면 내가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 소청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왕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꾸민단 말이냐? 내 민족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에스더가 대답을 했죠. 그때 하만을 잡는 군사가
얘기했습니다.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집에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뭐라? 그렇다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만은 그렇게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의 집을 빼앗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손에서 왕의 반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했습니다. 하만이 이전에 만들어 보낸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 민족은 진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에요. 왕은 다시금 금오를 에스더에게 내어밀며 그 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해 3월 23일 새로운 조서는 모르드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스까지 다시 127도로 새로운 조서가 보내졌습니다. 그 새 조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해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저희의 원수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였고 그해 12월 13일이 되자 수산성 안에서만 대적 500인과 하만의 10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또 있느뇨? 허락하겠노라. 시행하겠노라. 무엇이뇨?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루만 더 오늘처럼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다시 수산에서 3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전국 각도에서는 7만 5천인이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각도의 유다인들은 그 다음 날 14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궁에서는 14일에 또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15일에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모르드게가 해마다 12월 14일, 15일 잔치한 날이죠. 이 두 날을 해마다 기념하며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각도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제비를 뽑은 날에서 부르, 즉 불임절로 부르며 지키게 하였는데요. 이 불임절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그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낸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날입니다. 에스더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